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의 보좌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올려드립니다.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박계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함정 중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어쩔 줄 모르고 헤매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예배 시간에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비롯하여 정부 제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환자와 자가 격리 중에 병 낫기를 기다리는 모든 환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되면 언천의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해야 하지만 전염병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하는 이 시간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텅 빈 예배당에 다시금 어린이의 울음소리와 어린아이들의 뛰노는 소리와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와 섬김으로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단에 세우신 김담철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현실 어렵다 할지라도 원천교회를 말씀 가운데 잘 붙들어 나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가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위안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셨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은천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밖으로는 정부의 시책과 안내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잘 살피고 이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줘야 됩니다. 안으로는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 안으로 해야 될 일,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함으로 우리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죠.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이 상황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아버지 다윗이 기획하고 유언으로 남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잘 실행하고 자기가 실행하고 이제 드디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 얼마나 뿌듯했을까 상상이 되십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솔로몬의 깊은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심정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도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히 이루게 해주셨구나, 형통하게 해주셨구나,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와 성취감과 기쁨이 충만했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국책 사업을 다 이루었을 때 온 국민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는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던 일, 그날, 그 광복절, 그렇죠? 온 국민이 이 일이 있기 전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독립군 등등 온 국민이 이 일을 열망하면서 그토록 바랬던 그 일,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났던 날 모든 국민이 그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 기쁨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는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올림픽을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그것을 감당했을 때 그때 가졌던 범국민적인 감사와 감동, 그것이 아마 이것과 비견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기뻐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큰 국가적인 위기와 재앙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너와 온 백성들이 힘써서 이룬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말씀이죠. 자, 이 세상의 재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무엇입니까? 가뭄이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무엇입니까? 흉년이죠.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렇죠? 재앙의 모습, 가뭄, 흉년, 그렇죠? 다 어떤 것들입니까? 자연재해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죠. 홍수, 폭설, 강추위, 폭염, 눈사태, 지진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앙의 자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전염병,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전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라고 경험하는 것들의 모습입니다. 자, 재앙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앙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의 죄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 있죠? 악한 길. 후반부에서는 이 악한 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를 사하고. 악한 길, 즉 죄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질병들 원인을 적극적으로 끝까지 추적해 가면 결국 나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혹은 어떤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라고 불리우는 많은 일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필요와 선한 의도를 따라 시작됐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되었고요, 사람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죄로 드러났죠. 예를 들면, 자, 플라스틱, 얼마나 편리한 발명품입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 플라스틱이 없는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플라스틱은 그야말로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아주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는 그런 물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보니까 썩지 않아서 땅과 바다를 오염시켰고 결국은 생물과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TV에서 이제 공공 광고를 할 때 보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우리가 버린 그 플라스틱, 그런 것들에 이제 감염이 되고 걸려서 죽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또 어떤 일들은요, 우리가 잘 모르고 검증이 안 돼서 그렇지 처음부터 안 좋은 의도로 시작된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안 좋은 의도,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발생한 의도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1차 혹은 2차 세계대전, 그야말로 인류의
대재앙 아니었습니까?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몇몇 나라들의 지도자와 그 지도자 그룹의 욕심 때문에 발발한 일들이었죠. 자, 일제의 침탈, 일본 군국주의 중심 세력들의 욕심 때문이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원자 폭탄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전염병 재앙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생겨서 7만 명이 죽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일반 백성들이 그 전염병의 원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 많은 경우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전과 후 전체를 살피는 중에 우리가 알게 된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였죠. 어떤 범죄였습니까? 인구 조사를 행한 죄였죠. 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구 조사가 왜 죄가 되는가? 한마디로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죄였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의 시도였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움을 해치는 큰 죄였죠. 하나님의 나라다움의 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나라가 되고 나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백성들을, 군사력을 확보함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나라를 강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나라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죄가 무엇입니까? 불신. 또 다르게 말하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왜 이것이 교만의 죄일까요? 교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만의 본질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 마음대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죠. 자, 우리가 재앙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면? 앞부분에 보니까 내 백성이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내 백성을 꾸며주는 앞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자,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14절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길에서, 즉 죄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죄의 길에서 떠나,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이 표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신명기 8장에도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가 스스로 낮추고,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도의 결과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경험 속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것, 순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보면 지금 이 말씀에 주시는 이 말씀의 순서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기도함으로,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모든 것들이 힘겨움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핵심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자유해지고 벗어나게 됩니다. 자,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우울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분노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게 환경만 바뀌면 뭔가 해결된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의 근원적인 원인인,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잘 보면요, 여기저기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표현도 나와요. 언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를 품고 있을 때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죄를 품고 기도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으시고 응답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뇌물을 받고 악한 자의 편을 들어주면서 기도한다? 그 기도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면서 기도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기도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 자, 스스로 낮추지 않고, 즉 겸손한 마음, 납작 엎드린 마음이 아닌데 기도한다. 여러분,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뻐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배워오면서 결론 내린 중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겸손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여요. 나의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더 크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회복과 변화는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때 그가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죠. 자,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애써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살핀 것처럼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가리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 이상 주실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시편 13편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여기 지금 시인이 뭐라고 답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적으로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그렇죠? 또 외적으로는 내 원수가 나를 더 치고 자랑하는 그 시기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런 현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결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 정직한 자, 바로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떠난 자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재앙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도록 재앙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의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의 땅이 회복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참 복된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 왕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었죠. 자,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온 세상을 섬기도록 제사장의 위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부분이 솔로몬 왕과 그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로서 부름을 받은 민족이죠.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민족과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 민족과 세상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나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존재의 목적을 다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의 상황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확신 가운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격려어 해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이곳을 택하고 이곳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래서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를 보겠다, 너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15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 어디입니까? 봉헌해 드린 그 성전이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그렇죠? 사실 귀를 기울인다 라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며, 지금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시겠다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잘 나와 있죠. 여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이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구별된 그 공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곳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솔로몬이 봉헌해 드린 그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은 솔로몬 성전에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닌가? 아니죠. 자, 모든 성전, 모든 예배당은 구별된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에요. 건물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면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건물이 어떠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 이름을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머물겠다 하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자, 죄의 결과가 예수님께로 갔죠.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믿을 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어디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된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 오늘 이 솔로몬 왕에게 주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드디어 품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 여기가 어디였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성전이 누가 되었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에 주신 그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기도하실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분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뭐라고요?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서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중간에 보시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늘에서 들으신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땅을 고쳐주시는 것은 용서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땅이 고침을 받는 것을, 땅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방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은 땅이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은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서두에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바로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현재 그동안 과거에 겪어왔던 어떤 어려운 일들, 고난들, 고통들, 그 원인을 깊이 추적해 보니까 뭐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런 믿음도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사실은 내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들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꼬인 문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거기 있지 않고 내 죄를 살피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우선순위고 가장 핵심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윗의 범죄와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된 큰 재앙, 자, 이 재앙이 어떻게 그치고 그 땅이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재앙이 그쳤고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진짜 이 모든 전염병의 재앙이 원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기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날마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뉴스를 켜면 지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생겼고 사망자가 생겼고 세계에 이것이 어떻게 퍼졌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흘 동안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데, 그 사흘 동안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라 전역에서 전염병이 퍼지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소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이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렇죠? 이 심정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나를 죽여 주옵소서.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이 기도 무엇을 보십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이렇게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이 상황, 그렇죠?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백성들이 아니라 제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십니다. 사무엘 24장 25절에 가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여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죄에서 떠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세상에 지금 번지고 있는 이 무서운 코로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들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우리의 책임이고 위치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 되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 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오란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내게 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다 믿으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의 머리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호흡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그동안 이 어려운 시절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약속 있는 11조 구제 선교 장학 특별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 자신도 살고 또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중한 위치와 책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부르신 목적대로 이웃과 세상과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힘있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이 악한 길을 떠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어떤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이 땅을 고쳐 주십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내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지내기 어렵다, 여기에 마음이 쏠리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상황이 나에게 일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3월 첫 주부터 암송 말씀 같이 해봅니다. 순종의 생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봉사의 의무,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금주의 암송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덕을 세우는 사람.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아멘. 예. 광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내용들 그대로이고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10시에 저녁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한 가지 지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읽도록 안내해드린 그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다 읽으셨나요? 예, 막상 읽어보니까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편 사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취지는 뭐였냐면 그 한 성경책을 가능하면 한 번에 읽는 그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안내해 드렸는데 분명히 좀 긴 것이 분명히 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분배해서 그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성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